잘 되는 한나의 가정, 안 되는 엘리의 가정, 잘 되는 한나의 가정, 망하는 엘리의 가정, 이런 기도의 제목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많이 사랑하시지요?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자녀들을 사랑하시지요? 세상 어느 부모가 자식을 잘 길러보고 싶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는 잘 키운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잘못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을까? 참 큰 숙제입니다. 어릴 적에는 말을 잘 듣는 것 같다가도 머리가 크니 말을 안 듣기도 하지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길러야, 어떻게 키워야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을까요? 자녀 양육의 성경적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살펴보면 그 비결이 비책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두 가정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한 가정은 엘리 제사장의 가정의 이야기이고 또 한 가정은 엘가나라 하는 한나의 성도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정이 극과 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가정의 자녀들은 완전히 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한 가정의 모습은 복을 많이 받아 누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되는 한나의 가정, 망하는 엘리의 가정. 여러분, 엘리의 가정은 목회자의 가정입니다. 한나의 가정은 성도의 가정입니다. 어느 가정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결말로 보면 엘리의 가정은 망하였고 한나의 가정은 축복을 받은 가정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정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를 살펴보며 은혜를 받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엘리의 가정, 망하는 엘리의 가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엘리의 가정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오늘 하나님이 주신 본문 말씀을 보면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왜? 제사장의 자녀인데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었을까? 몇 가지의 문제점이 사무엘상 2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여호와를 알지 못하다니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의 가정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호와를 알지 못한단 말입니까? 행실이 나빠, 불량자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여러분, 어떻게 제사장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말은 지식적으로 몰랐다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식적으로는 알았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다는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짓을 하게 되고 책망받고 패가망신하는 결과를 얻은 겁니다. 그렇다면 자녀의 실패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당연히 부모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부모의 책임, 부모가 애지중지만 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자식은 괜찮겠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의 가정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이유는 엘리의 아들들은 예배를 무시하였고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엘리 제사장의 자식들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제사를 멸시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를 무시하고 예배를 방해하는 것은 단순한 죄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식을 그냥 넘어가질 않는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자녀 중에 주일 예배를 안 드리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속상해하기만 하지 아무런 제재를 안 하고 있다면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가 예배를 무시하는 것은 누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백성이 그러면 하나님은 내버려 두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자녀가 그러면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대천 시내 상가 건물 뒤에 공원에 오후 시간이 되어가면 중고등학생들이 몰려들어서 담배를 피우고 여기저기에 소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것을 지나가다가 그 속에 여러분의 자녀가 있는 것을 보았다면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뛰어가서 그 아이의 목덜미를 잡고 끌고 와서라도 너 이놈!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남의 자식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욕하지요. 아이고, 네 집 자식 놈인지 참 불쌍하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엘리의 자녀들이 망했던 것은 왜 그렇습니까? 세 번째로 엘리의 자녀들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부모의 무책임, 부모의 불간섭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망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원인은 부모에게 책임이 있었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너무 무책임하게 대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여러분, 책망이 아니었습니다. 징계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소문이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책임한 겁니다. 이 무책임은 자식들을 망하는 길로 가게 하는 겁니다. 부모의 권위가 전혀 없습니다. 자녀들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자식이 아비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죠? 징계를 안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 제멋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망할 수밖에 없죠. 엊그제 저희 집에 큰 아이가 몇 달 만에 왔어요. 제가 첫 번째 입을 열어 한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는 어떠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여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부모가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을 가르치지 못하는 것이 바로 무책임입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은 어떨까? 우리들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알고 잘 섬기고 있을까? 엘리의 자식들처럼 하나님을 알지도 두려워하지도 않는 것은 아닐까? 혹시 예배를 무시하고 있지는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재를 못하고 무책임한 가운데 방치하고 있지는 않은가? 교회를 가든 말든 예배를 드리든 말든 예배 시간에 졸든 말든 내버려 두는 건 무책임이라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자녀가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을 방임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책임은 누구의 책임이라고요? 부모의 책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계시는 것은 그것은 절대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무책임한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 부모가 자식을 사랑치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을 방치합니까? 오늘 본문의 성경에는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본문을 통하여 추측해 보건대 엘리 제사장은 적어도 4가지의 착각을 했다고 추측을 합니다. 아니, 엘리 제사장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이 4가지의 착각 속에 빠져 있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자녀를 망하게 하는 부모의 네 가지의 착각. 첫 번째, 하나님이 그렇게 금방 심판하시려나? 하나님이 그렇게 금방 심판하실까? 두 번째, 때가 되면 회개하고 돌아오겠지. 세 번째, 하나님이 나를 봐서라도 용서해 주시겠지? 천만에요. 네 번째, 다 큰 놈을 어떻게 하랴? 야단을 줘도 안 들어먹는데 어떻게 할까? 여러분, 자녀를 망하게 하는 부모의 네 가지의 착각입니다, 이게. 제가 우리 성도들을 보면 자녀들을 신앙교육시키고 수요 예배 드리고 나오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네 가지에 속해 있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 가도, 상황이 아무리 바뀌어 가도 우리만은 이것을 지켜서 믿음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무엘 가정, 한나의 가정에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이런 분은 안 계신가요? 제발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다면, 그리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어쩔 수 없다고 말하면서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식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신앙을 책임지셔야 합니다. 그래요. 지금 이 자리에 자녀들이 나와 앉아 있습니다. 저기 앉아 있고, 저기 앉아 있고, 저 뒤에 앉아 있고. 여러분 자녀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눈이 초롱초롱한가? 옆에 있는 사람만 자녀가 아니죠. 뒤에 있는 자녀도 있고 앞에 있는 자녀도 있잖아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는가? 여러분, 교회를 안 나가면 책망하셔야 합니다. 졸면 징계하셔야 합니다. 말로만의 징계가 아니라 강력한 징계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믿으십니까? 나와서 앉아 있어만 주는 것도 고맙다고 여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책임져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잘 되는 한나의 가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는 한나의 가정. 엘가나는 한나라는 여인의 남편입니다. 그런데 그 한나의 가정은 놀랍게도 부흥하고 번성합니다. 복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받았을까? 성경에 엘가나의 신앙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그의 부인 한나의 신앙은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자녀를 양육했습니까? 한나는 아들 사무엘을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철저히 섬기게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섬기게 했다고요? 제가 철저히 했습니까? 철저히 했죠. 여러분, 어려서부터 사무엘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게 했다고요? 그래요. 철저히 섬기게 했다는 거예요. 한나는 어떻게 보면 유별난 엄마였습니다. 지독한 엄마였습니다. 뭘 그렇게 유별나게, 뭘 그렇게 유독하게 그렇게 하냐고 할 사람입니다. 왜요? 여러분, 사연이 있었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자녀가 안 생깁니다. 그래서 성전에 나가서 밤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셨습니다.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소원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젖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태를 열어 잉태케 해주셨습니다.
그 응답으로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 구하였다라는 뜻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녀는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독하게 지켰습니다. 금지옥엽 같은 아들이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 전에 바쳤습니다. 소원 기도를 지킨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소원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지키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제가요, 우리 학생들 이제 중간고사 보기 전에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말고사 볼 때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자격증 시험 볼 때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취직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할 때마다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때 여러분들 자녀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중간고사 잘 보게 해주시면 신앙생활 잘할게요. 기말고사 잘 보게 해주시면 신앙생활 잘할게요. 취직 잘하게 해주시면 신앙생활 잘할게요. 소원했잖아요. 안 했다고요? 그런 바탕으로 기도 받았잖아요. 그런 바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그게 바로 소원이에요.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지키라는 겁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갈 때 다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소원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직장 생활하게 되면, 좋은 직장에 가게 되면 하나님 나도 11조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했던 11조의 소원, 헌신과 봉사하겠다고 했던 그 소원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잘되고 크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특심으로 잘 섬기는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물결이 그 심령 속에 채워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는 하나님 앞에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뭘 안다고 어려서부터 그렇게 난리를 치냐고. 어린아이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습니다. 어린아이도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러기에 시대가 안 좋고 스승도 안 좋으나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어머니의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는 어떤 길로 가고 있습니까? 아버지, 어머니의 책임이 큽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끝까지 책임지셔야 합니다. 한나는 사무엘에게 모델 교육을 아주 잘했습니다. 인정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젖을 떼자마자 떼어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여러분, 어떤 신앙 잡지에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아도 됩니까? 라고 하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린 후에 축복을 받았는데, 여러분, 한나가 아이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한나가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드리고 나서 아들 셋을 또 낳았어요. 그리고 딸 둘을 더 낳았어요. 여러분, 자녀로 보면 놀라운 축복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본받아도 될까? 이대로 괜찮을까? 여러분은 자녀에게 무의식 중에 영적인 스승입니다. 말하는 것 스승입니다. 기도하는 것 스승입니다. 헌금 드리는 것 스승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 스승입니다. 모두가 그렇습니다. 어떤 신앙 잡지에 믿는 부모의 3가지 바보짓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믿는 부모의 3가지 바보짓.
첫째, 자녀들 앞에서 목회자를 욕하는 것. 둘째, 자녀들 앞에서 학교 선생님을 욕하는 것. 셋째, 자녀들 앞에서 부모님, 시부모님, 처부모님을 욕하는 것. 이게 믿는 부모의 세 가지 바보짓이랍니다. 여러분, 너무 쉽게 자녀들 앞에서 교회를 불평하고 목회자를 흉을 본다든가 선생님을 흉을 본다든가 부모님의 흉을 보는 것, 그것은 자녀들이 훌륭하게 성장하는데 치명적인 악영향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한나의 가정이 잘 될 수밖에 없었던 세 번째 이유는 신앙으로 교육하면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습니다. 26절의 말씀에 아이 사무엘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바라기는 여러분의 자녀가 사무엘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좋은 교육을 시켰어도 하나님을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인류 대학에 들어가면 뭐 합니까? 부귀 영화를 얻었으면 무엇 합니까? 좋은 직장에 가면 무엇 합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지옥에 들어가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과 여러분 스스로의 신앙을 늘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식은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열매입니다. 내가 보여준 대로, 내가 말한 대로 보고 배우는 것이 자녀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아직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한 눈물의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부모의 중보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냥 기도가 아니라 눈물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머니, 아버지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흘리시길 바랍니다. 한나가 아들을 성전에 바치고 어떻게 편히 잘 수 있었겠습니까? 밤낮으로 눈물의 기도로 아들을 위하여 기도했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자식을 살리는 것은 보약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입니다. 잘 되는 한나의 가정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망하는 엘리의 가정이 되시겠습니까?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택하셨으면, 결정하셨으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책임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잘 되는 한나의 가정, 망하는 엘리의 가정,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가 하나님 앞에 어떤 상태인가를 바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가 다 잘되는 가정, 믿음에 복받는 가정,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정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